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한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친히 경영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14장 말씀,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내 인생이 내가 가진 꿈과 내가 가진 비전대로 되어지면은 우리는 많은 꿈과 많은 비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꾸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우리의 체질이 어떤 체질이냐? 내 것. 그래서 내가 가진 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말씀을 합니다. 7절 말씀.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헛된 말들이 많다. 말이 많아지면은 그 중에 헛된 말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뭔만 해라? 하나님만 경외할지니라. 사람들은 큰 꿈을 가지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나치게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 분주한 일들이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들이면 좋은데 그 일들이 헛된 일들이 많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헛된 일들 때문에 결국은 뭐가 되어지느냐? 우리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4장까지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생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도서 5장에서는 하나님 떠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경고하시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경영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는 그 인생, 하나님 떠난 인생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 떠난 인생, 전도서 4장까지 하나님 떠난 인생이 헛된 인생인데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고 헛된 인생이고 불신자들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꿈을 꾸지 말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경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만 경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역사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어제 산업선거 시간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자신이 바벨론 나라를 세우고 바벨론을 세우고 바벨론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네 나라가 아주 커다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엄청난 나라가 세워질 것이지만 자기들이 그런 나라를 세운다고 하지만은 그 나라들이 뜨인 돌에 의해서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다 부서지는 것처럼 세상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나라를 부강하게 해도 하나님께서 소처럼 뿔을 뜯게 하시면은 소처럼 풀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허무한 인생일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인생, 그 인생은 정말로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계속해서 지금 전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전도서는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헛된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소요리 문답 1번의 질문과 대답,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하나님을 알고 있으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릇된 신앙생활, 그것도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헛된 예배, 그리고 헛된 기도, 헛된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정말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헛된 예배, 헛된 기도, 헛된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기도, 하나님 앞에 참된 서원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사장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들,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오늘 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이야기하려면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그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가, 잘 믿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우매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그게 어떤 것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을 드린다고 하면은 자기의 물질, 이것을 시간 투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을 행하는 사람. 그들을 지금 책망하면서
그들을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갈 때, 교회에 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발을 삼갈지어다. 문자적인 의미로 볼 때는 우리와 조금 거리가 먼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여기서는 그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만든 그 솔로몬 성전, 그 성전에 들어갈 때 발을 씻는 규례, 그 다음에 손을 씻는 규례, 그리고 신발을 벗는 그러한 규례에 관한 그런 것과 연관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로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성막 안에 보면은 번제단이 있고요. 그 뒤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에 물이 채워져 있어요. 그 물두멍에서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지파는 항상 손과 발을 씻고,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갑니다. 손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발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손을 씻지 않고 발을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우리가 교회 올 때 손을 씻고 예배당 앞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동하지 말고 신중하고 거룩하게 행동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손발을 잘 씻어라. 단순하게 그런 정도가 아니고 1절 하반절에 보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오늘 교회에 올 때 어떤 중심으로 와야 되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순종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제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제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뭐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니라. 잠언 2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은 제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피제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면서 그 속에 있는 의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때 내가 죄 지으면은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으면 그걸로 끝이다. 이걸로 끝나버렸습니다. 그 속에 담겨진 그 뜻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뭐가 되어졌느냐? 형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인애를 원하고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을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제사로 범죄하면 제사 지내고 그걸로 끝.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계속해서 행했습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악을 행하면서도 악을 행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제사, 마음 없는 제사,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주일날 딴 생각 안 하고 당연히 교회 가는 날 해가지고 교회 오는 것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딴 데를 가야 되나 교회로 와야 되나 여기에 갈등하지 않고 세상에 놀러를 가야 되나 딴 데를 가야 되나 교회 와야 되냐. 일부 예배까지 참석하신 분들은 여기에 전혀 갈등이 없으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형식이 되어지면 그냥 가는 것이 되어지면 이게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느냐? 내가 드리는 오늘 예배가 형식이냐?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예배냐? 뭘로 진단을 할 수 있느냐? 오늘 교회에 오면서요, 내 마음 속에 감사가 있었는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내 마음 속에 또 감사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친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까지는 아니라 감사가 나오면 참 좋겠는데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감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의 기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내 지친 몸이, 내 지친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 이것이 있으면 오늘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는 아닙니다. 아니면은 기쁨이 충만하거나 뭘로 인해서 오늘 예배 드릴 것을 인하여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너무 행복하거나 기쁘다. 오늘 주일날 교회 가는 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지면은 오늘 예배가 형식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로 오면서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습니다. 아무런 그냥 느낌도 없고 감각도 없고, 아휴, 또 그냥 교회 가는 날이구나.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게 형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속으로 인도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는 좋은 쪽을 택하였다 그럽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아니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을 택했고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장만 하는데 옆에서 계속해서 불평만 합니다. 마리아가 안 도와준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그 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때때로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공의를 행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좀 따지는 것처럼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의 중심은 어떤 중심이 되어져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함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말씀 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고요.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카 롯이 떠나갔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습니다.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시면서 중간에 누구에게 들르느냐? 아브라함에게 들립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간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군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조금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의인 50이 있으면은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한 번이 아니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한 번 더 기도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존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나는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러면서 의인 45인이 있으면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 10명을 대할 때는 한 번만 더 죽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사로를 향하여서도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처럼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은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도 누구처럼? 친구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편해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두려운 분입니까? 너무 편합니까? 네. 저는 아버지가 좀
이렇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그런 분이시거든요. 엄하시기도 하고 한번 호통을 치시면은 그냥 집안이 다 고요해지는. 제 막내 누나 같은 경우에는 제 아버지한테 그런 상황 속에서 제 막내 누나는 아버지한테 거의 좀 뭐랄까요, 애교 섞인 반말투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 아이들은 또 부모에게 그냥 막 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요, 기도할 때도 막 그냥 아무렇게나.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왜 그러느냐? 오늘 그 이유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라는 말은 멀리 계신다, 저 뚝 떨어져 계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냥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은 친히 다 알고 계신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전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또 모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내 입장에서만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냥 거의 완전히 무지하신 분으로 내 상황, 내 처지, 그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구 수준에서요? 내 수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 중에 많은 부분들이 생략이 되어야 될 부분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 위치에서, 하나님 위치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필요한 것들 다 알고 계신다. 내 상태가 어쩐지도 알고 계시고, 또 내 그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허락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모세가 이끌고 간 게 아니고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모세가 어쩌다가 잘못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했다, 이것을 알면은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바뀝니까? 원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모세를 원망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도 없고. 그러면은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받지 않아도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보자,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들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기 그냥 완전히 숨어 계시다가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일 하나 딱 당하면은 그때 이제 기도하잖아요. 무엇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처지 상황 막 싹 다 털어놓고. 그래서 말씀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냥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어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것처럼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자녀를, 내 가정을, 내 가문을, 우리 교회를.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 건가? 무슨 말을 하나님 앞에 할 건가? 신중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니라. 사람이 너무 많은 일로 분주하면은 정신이 혼란스럽고 복잡해져 가지고 잠을 잘 때도 꿈을 많이 꾸게 되고, 말을 많이 하면은 어째요? 어떤 사람 만나면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줄줄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말 딱 끝나면은 쭉 가불고. 근데 그 사람 말을 한번 쭉 들어보면요, 그냥 안 해도 될 말, 뭐 저런 말까지 한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말이 많으면은 우매자의 소리가 나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의 소리가 난다는 말입니다. 헛된 말을 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2절 3절 말씀은 뭐 기도를 길게 하지 말라, 짧게 해라, 그런 말이 아니고, 정말로 진정한 기도를, 진실한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시간적으로 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짧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말,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하고 계시는 것을 인정을 하고 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교회는 뭐만 붙잡고 기도합니까?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서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언약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도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5절 6절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멘. 사람 앞에서도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사람에게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으면은 좀 실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믿지 못할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물며 서원한 것,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기도할 때 함부로 이야기를 합니다. 서원도 함부로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걸 꼭 하겠습니다. 야곱이 부모님 아버지하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그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고 잠에서 깨가지고 돌베개를 놓고 단을 쌓고 거기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서약을 하잖아요.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여기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서원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 서원을 너무 함부로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하지 마시고요. 또 서원한 것은 어떻게 해라? 반드시 갚으라. 신명기 23장 21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 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행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행하지 못하면 뭐가 되어진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만은, 같은 내용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근데 입다가 하나님 앞에, 사사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사사 입다, 암몬과 전쟁을 하는데요, 암몬과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서로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자. 그런데 암몬 왕이 아무런 말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사 입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 암몬이라는 나라를 내게 붙이시면은 내가 전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로 저들과 전쟁하지를 원천하지 않고 저들과 화평, 평화 조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내 손에 붙이시면, 하나님께서 저들과 싸우라고 하시면은 내가 그들과 싸우겠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가지고 나를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은 처음으로 내 집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하나님께 돌릴 것이다.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근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가장 먼저 뛰쳐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딸이었습니다. 주석을 보니까 15세기까지는 이 본문을 해석을 그렇게 했다 그래요. 진짜로 입다가 딸을 번제로 죽여가지고 번제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15세기 이후로는 이제 주석가들 이야기입니다. 15세기 이후로는 그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평생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그러한 성전 봉사자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도 하나님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서 이제 사무엘은 평생 이렇게 살아가는데, 입다도 자기 딸을 성전에서 평생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성전을 봉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드렸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사사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자기를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자기 가족 중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가족 중에서 그 서원을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입다 같은 경우에는 딸 자식밖에 없었는데 이 딸을 그냥 결혼도 못 시키고 죽이는 게 아니라 성전에 드린다 할지라도 자기 후대가 끊어지거든요. 근데 또 자기 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했으니까 당연히 아버지 말씀을 따라가는 게, 서원대로 행하는 것이 내가 아버지 앞에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순종을 하거든요. 좀 다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서원한 것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야 되고, 특별히 또 서원을 할 때 함부로 하지 말아라.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함부로 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 서원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 헛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 속에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어디에서만 참된 가치를 찾을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 떠난 인생,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고,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많이 있다. 뭐가요? 우리의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어질 때도 있고요,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기도가 되어질 때가 있다. 그 인생도 어떤 인생이다? 헛된 인생이다. 오늘 딱 한 가지, 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내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만나지 못한 불신자처럼 헛된 인생 되어지지 않도록 예배 승리, 인생 승리, 신앙 승리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일진데,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도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져서 정말로 내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친히 경영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현장에서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순간순간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원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